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학교에서는 매주 첫째 주일날 생일 잔치를 엽니다. 생일 축하 선물과 간식 그리고 축하 노래까지 나름 소규모 잔치를 벌입니다. 그중 가장 기쁜 것이 있다면 선물을 받는 것일 겁니다. 저희 고등부에서는 이모티콘을 선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생일을 꼭 말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무튼 또 그리고 저희 고등부는 마니또라는 이제 아시겠지만 몰래 선행을 하는 일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2,000원 정도 되는 선물을 섬기는 학생과 교사분들에게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나누려고 애쓰고 있죠. 선물은 전해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이 둘 다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행복할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신 일, 바로 착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착한 일을 고민해 보면서 어떠한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일은 좋은 일로도 부를 수 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하고서도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은 기쁘고 좋은 것, 그리고 선물 혹은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줬다는 것이죠. 그 착하고 좋은 것, 그리고 서로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 착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놀랍고 기쁘고 좋은 소식을 때로는 달가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는 것인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포기라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서 결과를 내기도 전에 시작도 하지 않는 모습을 일컫는 말이죠. 그런데 이 모습이 신앙인 안에서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며 감당하기 어려운 것일 거라 지레 짐작하고 두려움으로 이것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 구원에 참여하는 것은 착한 일, 기쁘고 좋은 일, 우리에게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착한 일을 모른 척하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착한 일은 바로 거룩,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즉 성화라고도 부르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칭의라고도 부르는데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 의로운 사람이 되었죠. 더 이상 죄인의 모습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어두움과 실패 속에 절망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나에게 있는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진, 받아진 의인 거죠. 그래서 나의 행위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것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시작점이라는 거죠. 착한 일을 시작하였다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을 시작했다라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의를 지키며 나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단번에 십자가의 은혜로 의인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착한 일을 지키는 것, 성화의 삶, 거룩한 삶일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을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일인데요. 그것을 언제까지 지켜야 할까요?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켜야 합니다. 즉
재림의 날까지 이 일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끝까지 이 거룩한 삶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며 더욱 풍성한 은혜로 나아지는 모습이 우리의 목표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얼마나 따르려고 애쓰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또한 날마다 주님을 기억하여 우리가 이 거룩한 싸움에 동참하는 것을 쉬지 않아야 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즉 성화된 사람이라 부르죠. 그러니 성령이 역사하심을 내 안에 받아서 그 역사하심을 그대로 인정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이제는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 과제는 성령께서 내 안에 통치하시고 그 통치하심을 내가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진행해서 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치 비싼 전시회나 박물관에 가는 것인데 그 입장권 하지 않았지만 대신 누가 나에게 주어서 들어갈 수 있던 것처럼 은혜로 의인되었다라는 거죠. 이 의는 완전한 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흔들림 없고 그리고 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변함없는 사실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백성의 살아가는 방법과 법칙,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이 거룩한 삶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고 통치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이 착한 일이며 기쁘고 좋은 일, 그리고 선물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성화를 조금 더 살펴보면 성화는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합니다. 성화는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인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열매로 그 사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에 보면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겉사람과 속사람을 구별해 놓았을까요? 앞서 말했듯 겉모습으로는 우리의 성화된 모습을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외모를 보시지 않으시며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모습 혹은 신앙에 잘 되어지는 것 같은 이 틀렸던 모습들을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키가 크거나 잘생기거나 아니면 음악인처럼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그 악기를 연습하고 꾸준히 노력한 사람만이 피아노든 오르간이든을 연주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피아노 전혀 못 칠 거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피아노를 치네, 참 신기하고 놀랍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연습과 고민의 흔적이 있어야 그 악기를 잘 다루듯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똑같이 연습과 고민의 모습이 있어야 잘 다룰 수 있다는 것이죠. 겉사람 낡아진다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거룩을 훈련하다 보면 나의 자아가, 나의 모습이, 그리고 나의 이 나쁜 습관들이 제하해지고 영에 속한 속사람, 하나님의 영에 강하게 사로잡혀서 이 더욱더 커져간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사람은 나의 생각을 강조하는 것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우리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내어놓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준과 사회에서 말하는 기준이 너무나 극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울질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로 변화하였고요. 하나님의 진리가 세상의 진리로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두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또 핑계로 거룩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이야기도 종종 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룩을 회복한다라고 해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산속에 들어가 어떤 수련을 하면 거룩을 회복할까요? 더 극심한 외로움과 고민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갈등과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갈등은 매우 좋은 갈등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미세하게나마 주의 뜻이 있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이 법칙을 따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은 안 됩니다. 돌아오십시오. 죄에서 회개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세상 가운데 선택하는 그 순간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다면 아직은 내가 주의 뜻을 바라보고 있는 줄 안다라고 생각해도 좋은 거죠. 그러나 이 어두움 속에서도 이 작은 빛이 있으면 눈에 띄듯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되고 찾아야 되고 그것을 행하여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말씀을 유지하기 위해 괴롭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거절하거나 지옥도로 외면했다면 이 뜻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죄를 짓거나 세상 가운데 나가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그 빛은 우리를 향하여서 계속 돌아오라고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너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의 훈련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는 것,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의 빛을 내며 세상 가운데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며 그것이 열매가 되어지는 성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화의 모습은 택함 받았다는 확실한 표가 나타납니다. 성령은 바람의 비유가 됩니다. 성령은 바람과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거룩한 사람, 성화가 되어지는 사람,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표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싸움표 나갈 용사처럼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와 함께 이 거룩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하고요. 찬양으로 무장되어야 하며 기도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내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반복하면 이 싸움이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오늘 내일 하고 마칠까요? 아니면 1년 정도 있다가 할까요? 아니면 10년 할까요?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까지 우리는 이 힘겹고 어려운 그리고 이 기쁜 거룩의 싸움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바울은 3절 말씀에 보면 감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실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갇힌 상태였고요.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 원수되어서 이 바울을 없애려고 혹은 나쁘게 하려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마음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많이 힘들고 피폐해졌던 상태가 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나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인해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헤쳐나가고 계십니까? 어, 교회에 가지 마라고 한다면 몇몇, 그러니까 저희 교회 말고 다른 분들은 넵 이러고 안 나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에 있어서 너무나 많은 이 교회 헌신과 봉사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기는커녕 계속해서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이 사명을 지키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또 빌립보 교회에게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요. 간구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것은 이제 기도보다 더 위급할 때 쓰는 이야기인데 이제 뭐 결핍, 부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 세상 많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족한 부분들, 결핍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2장에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 문제를 알고 바울은 그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리고 이 부족한 것을 채움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빌립보는요, 이 로마에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대다수가 이방인들이어서 그 유대인들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다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없어서 회당도 없는 그냥 작은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런 그곳에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죠. 이 기쁜 소식은 왕의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아들이 태어남을 기뻐하여 온 백성에게 뭐 100만 원씩 혹은 얼마씩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포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만약 제가 그 선포 가운데 종이요, 저는 110만 원이 있으니 저에게만 110만 원을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능력과 은혜가 바울을 통하여서 빌립보 온 교회를, 온 성도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 척박한 땅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며 기도하였고 말씀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신앙이 뜨거워졌지만 이 장에 보면 서로를 시기하고 서로를 향하여 분을 내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거룩을 훈련을 통하여 지켜내고 유지시켜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표는 반드시 우리의 변화된 성품에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온유와 겸손, 절제 등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성품에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들이 무엇을 놓쳤을까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되었지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칭의와 성화를 설명해 드리자면요, 칭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단번에 의인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화는 그 받은 의를 감사함으로 나의 이 실생활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 발전해 나가는 것,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 거룩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이 거룩은 지키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합니다. 성경 읽기, 개인 기도, 공예배 시간 참석하는 것, 정기적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행동들을 말하죠. 이러한 노력 없이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다른 것을 따라가서도 안 되고 바라봐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민과 절망 가운데 속에서만 있으면 받지 못합니다. 나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하고 죄가 많아 어지럽다고 하여도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며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고 이러한 모습이 꾸준하게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시고 감사할 그 제목이 있으십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 감사의 기도를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큰 복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십니다. 착한 일을 어떻게 이뤄나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사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겠습니까? 주님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심이 저 여러분에게 가득합니다. 여러분,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승리하신 주님도 실패할까요? 내가 넘어지고 도망가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해도 이 승리하신 주님께서 같이 동일하게 절망 가운데 혹은 아파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늘 승리를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시는 것이죠. 또 주님이 내가 항상 기뻐하며 예배하고 주님께 나와 기도할 때만 같이 할까요? 아닙니다. 항상 어디서든 나와 함께 하시며 승리하신 주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하여서 이뤄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선을 이루는 방편입니다. 더욱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외인이었고 나그네였던 우리들은 하나님의 소망으로부터 부르셨고 우리를 친히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복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의 복음 사역을 도움으로 기뻐합니다. 헌신하였고 어려울 때라도 복음을 위해서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도왔죠. 그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역시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복음과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끝으로 이 성화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착한 일은 앞서 얘기했듯이 서로가 좋은 일입니다. 선물은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이 동일하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이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거룩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나 우리가 그 모습과 그 은혜를 기억함에 훈련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 가득하게 될 것이며 우리는 이 거룩의 모습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로 알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거룩한 훈련은 목표를 높게 잡아야 합니다. 매 순간 넘어지는 죄악 가운데 처음이었던 것이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해서 정말 첫사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하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의 행보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더 풍성해야 하는 것이죠. 거룩은 또 행복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곧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삶이 곧 기쁨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크신 주님의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구원 계획을 주셨고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기뻐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당해 하나님께 열정을 드려야 하고 그렇게 착한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로마에 가게 된 계기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곳이었죠. 아무도 주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이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교회가 기쁨으로 세워지고 바울의 복음 전도도 많이 도왔죠. 그러나 곧 서로에게 화를 내면 다른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끝난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화를 정리해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통치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또한 그것은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러한 훈련의 과정이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표이며 거룩한 한 방편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늘 겸손하고 주님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 끝으로 우리는 이 성화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은혜의 방편을 모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배, 기도, 묵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행동들을 하여 이 거룩을, 이 믿음을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합력하여서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화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살아가는 것, 거룩을 훈련하는 것, 나에게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일을 이뤄내는 것, 우리의 남은 과제인 줄 압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도 바울의 고백처럼 감사하며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어려움과 그리고 고통과 낭망이 있을지라도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나에게 주시는 이 거룩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이뤄내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계획을 주님과 동행하여 이뤄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